세례와 입교시 그리고 성찬식 부활절 관계로 우리가 계속 보아오던 여호수아서 말씀 말고 다른 곳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다시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중부지방 전투,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 전투, 그리고 북부지방 전투,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고 어느 정도 다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되어진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모두 31명의 왕들이 여호수아의 칼날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도시국가의 왕이라고 보면 되겠고, 오늘날의 표현을 하자면 도지사나 큰 시장의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1명의 지방 도시의 왕들이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다 점령되지 않은 곳들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고 또 모든 일들을 이루는 데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참 배울 점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갈렙을 좋아하고 천국 가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으로 이 갈렙을 들기도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장군이었습니다. 장군 출신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네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합니다. 대표로 그렇게 선발하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레아 계열,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라는 부인이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 지파가 이제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리고 라헬 계열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 지파입니다. 그 레아 계열의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이 갈렙이었고, 라헬 계열의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게 정탐을 이제 보냈는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에는 강하고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악평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야말로 정말로 가치가 있고 좋은 땅입니다. 만약 그 땅이 좋지 않다면은 가장 약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다면 그 땅이 좋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분명히 그 땅은 나쁜 땅이 아닙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와 감람이 풍부하고 무화과가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나무에 깨어서 메워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한 것은 그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초라한 모습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거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똑같이 다니면서 보았는데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 주보 사이에 간지 보시면 성경본부 뒷면에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같이 볼게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양식과 고리를 향하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덩치는 크지만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한 겁니다. 더 크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덩치 큰 그인들만 보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 갈렙 이 두 사람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그에게 보고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성경에서는 충성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걸 이런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보면 믿음을 충성됨이라고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음에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믿음 그러면 believe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신실함하고 믿는다 하는 것 두 가지가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또는 원어에서는 이걸 같이 써요. 신실하다는 거하고 믿는다는 거하고 같이 씁니다. 근데 그게 우리말로 와서는 믿는다 하고 신실함하고 따로 분리가 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신실하게 살지 않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 단지 믿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은 신실하지 않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충성됨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훨씬 우리 기독교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건 성경은 같이 표현해요. 충성된 거하고 믿음하고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성실하게 보고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또 충성되었다.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이 있은 지 45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렙은 모세의 명을 받아서 정탐꾼을 나갔던 40세나 지금 45년이 지나서 머리는 세워지고 수염이 하얗게 된 85세의 노인의 믿음이나 용기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변덕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가까이 가면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자가 가까이 가면 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움켜쥐고 나서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금은 원자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상온에서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평생 변하지 않고 그걸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왜? 순수한 금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죠.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에베소서 6장 24절은 에베소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에베소서를 다 쓰고 에베소 교회에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복음 사역을 한 지 거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변덕이 팥죽 끓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는다고 하다가도 불리해지면 예수가 뭐고 다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경험해보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믿음이나 용기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코로나 이전이든지 코로나 이후든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은 항상 평생 2인자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에서 똑같이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머무르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에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갈렙은 서운하고 속이 상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2인자는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게 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호수아를 지지해주고 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2인자로서 여호수아를 잘 보좌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1등만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1등 하는 것만 좋아하죠. 금메달을 좋아하고 은메달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2등이나 꼴찌가 없으면 1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신명기 28장을 잘못 공부해서 늘 무리가 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1인자가 되어서 지도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2인자로 섬겨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했던 사람이죠. 이상한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나 바위 틈 속에 있는 꿀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하고 사자굴을 토하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자기가 받던 관심과 인기는 다 예수님에게로 쏟아집니다. 우리 같으면 좀 시기도 나고 할 만한데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는 흠하여야 하겠고 나는 생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세로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여호수아 하고 따라오는 사람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오고 오는 세대의 아름다운 관계의 대명사로 나타납니다. 성경 속에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도와주는 협력의 관계가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죠. 다윗과 요나단. 에스라와 느헤미야. 바울과 의원 누가. 이런 모습들은 오고 오는 세대에 아름다운 협력 관계가 어떤 사람들의 관계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묵묵히 밀어주며 2인자의 삶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우리 뱉어볼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내가 어디서 말씀을 내게 주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망한 이 4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결정하였나이다. 오늘내가 85세로 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으리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갈렙은 객기나 만용을 부리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5년 전에 충성된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점령하기 힘들어서 골치 아픈 땅을 자기에게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출처가 여기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 의아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왕 달라면 평야를 달라고 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산지를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산지는 별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이제 뭐 관광이 좋아서 이제 산지가 그럴 때나 좋을까. 산지는 별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있는 이 중근동 지역은 날씨가 워낙 더워서 물만 해결되면은 다 산지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도 해발 800m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마한 여자 머리처럼 마을들이 다 그래 브로콜리처럼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 높은 지역에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지가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이 산지에는 이미 이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골리앗 같은 거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갈렙은 얻기 좋은 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제일 골치 아픈 땅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다시 싸울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은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문제를 해결이라도 해주듯이 그 골치 아픈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지도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던지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저 얻은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해서 싸워서 취하게 되죠.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럇이라는 말은 원어로 따지면 마을, 도시, 성이라는 말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럇이라는 말은 성이고 아르바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하면은 아르바의 도시, 아르바의 마을, 아르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죠. 근데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들 중에 제일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인들 중에 거인이 이 아르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바의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거인들 중에 거인이 살고 있는 도시, 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줬다는 겁니다. 물론 그저 받은 게 아니죠. 싸워서 자기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골치 아픈 문제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고충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갈렙처럼 내가 한번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갈렙 때문에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들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45년 전에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러 약속하신 땅이기에 담대한 믿음으로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렙은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일평생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나 갈렙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정탐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줄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 사심없는 믿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늘 2인자였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나가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지금의 교회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아무리 세상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욕심이나 사심이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협력하는 사람들, 머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지체가 되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 골치 아픈 문제들을 솔선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나무 중에 되게 잎이 넓은 나무는 가을에 다 나뭇잎을 떨구고 겨울 내내 앙상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새싹들이 나서 이제 파릇파릇해졌는데 겨울 내내 앙상한 가지로 남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 사시사철 늘 푸른 나무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록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인 성도님들도 일평생 이파리가 변치 않는 상록수처럼 변하지 않는 정글 같은 신앙을 가지고 2인자라도 원망하지 않고 지체정신을 가지고 묵묵히 섬기며 일하고 어려운 일,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솔선수범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변하지 않았던 갈렙의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45년 전이나 후나 변치 않는 한결같은 신앙을 우리도 가지게 하옵소서.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었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솔선수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